지금 이 시간에도 모두 잘 지내십니까? 오늘은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봉행하고 블루마운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겨울비가 추적 내리고 그 비오는 사이로 기차가 터덜컥 하고 오가는 소리가 들리는 8시쯤 된 저녁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블루마운틴 고요한 산중에 혼자 앉아 있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밑사람은 안 왔지만은 전화 온 사람 중에는 몸이 아파서 다리가 불편해서 마음은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잘 못 간다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주변에 이 젊은 층도 이 얘기를 깊이 하다가 보면 아픈 데가 많아요. 우리 중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 들수록 아픈 것이 많이 생기죠. 그에 따라 가슴에 맺히고 속상하는 일도 많지요. 자녀 때문에, 어른들, 내외 간에, 친구, 동기 간에 얽히고 설켜서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털어내서
자랑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은 힘들고 괴로운 게 더 많지요. 보왕산매론이라는 책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살이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야약을 삼으라고 말씀하셨나니라. 병고로서 야약을 삼으라. 그것이 핵심이죠. 일단 위의 내용을 보면은 병고는 육체적인 것이지요. 아프면은 고통이 따르고 고통이 심하면은 좌절하고 싶고 또 원망도 일고 우선은 본인이 괴롭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게 병의 실상이죠. 육체만 그렇습니까? 사노라면 마음으로 얻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내외간에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 얽힌 관계 속에서 말 못할 아픔도 있고 서러워해야 될 그런 내용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우리 인생살이죠. 병고로서 야약을 삼으라. 참 그 말씀이 좋아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보왕산매론을 인쇄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픔이 야약이 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이 임시로는 위로가 되죠. 아픈 거 그나마 다행이다. 힘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신적으로 또 수술하는 그런 과정에서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나날이 많았죠. 누구나 다 거의 겪는 하나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한 대로 야약을 삼아서 그나마 잘 견디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병고로서 야약이 되도록 하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바라봐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살핌이 요구가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나치게 자기 허물이나 자기 부실하고 주변에 내어놓을 수 없는 어떤 사정에 너무 깊이 있게 천착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왜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뭔가에 대해서意欲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지혜롭게 살펴야 양약이 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몸도 아프고 마음의 상처도 클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더 아픈 사람도 있다. 이래서 상대적인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주 보고 그러하죠. 진짜 양약이 되려면은 아주 깊이 있게 내밀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개선하려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비친 또 다른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를 해야 돼. 그러면은 진짜 양약이 될 수 있어서 병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상당한 이 보살이 있었는데 그분을 이 김천 수도암에서 정진할 때 만났는데 이분은 경전을 많이 특히 금강경을 많이 독송해가지고 굉장히 해안도 상당히 있고 또 부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 독송도 하고 연구를 해서 보통 강사 스님 이상 정도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김성곤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정치하던 사람의 부인 이름이 김미희라고 하는 보살님이었는데 그분은 친구라요. 짱용그룹의 사장으로 있던 김성곤 씨 부인. 그러니까 그 부인이 쪽에서 신도 회장도 하고 옛날에 했었는데 워낙 바쁘고 이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절에 직접 못 오고 이 친구를 시켜서 시주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 보살 이름이 또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김미희 명심화 이제 생각났습니다. 벌써 깜빡깜빡하네요. 명심화라는 분인데 아주 보살이 걸출하게 생겨가지고 사자상으로 아주 대범했어요. 그분이 주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시주를 하러 다니는데 물론 큰절에 통도사 극락암이나 큰 스님 회상에도 가서 하고 하지만은 주로 관심을 갖는 곳이 이름 없는 절에서 정진을 애써하는 작은 안자에 가서 상당히 시주를 하라고 그 친구 말을 듣고 그런 분이라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는데 스님 요새는 절에 오니까 절이 장터처럼 분주하고 자기 집은 서울 시내에 있는데도 절간처럼 조용하대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집이 아마 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들 둘인데 전부 미국 가고 뭐 딸 하나 하고 자기하고 모니간에 그 큰 집에 살면서 자기는 거의 뭐 절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마 딸 혼자 거의 있는 때가 많고 집이 크다가 보니까 이 일하는 사람이 와서 살도록 그렇게 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오래 전이니까 그때 나무 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이 많았다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도 일하러 많이 다니지만은 까지 얼마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고부간에도 며느리하고 딸하고 아니라 며느리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 너무 대접도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잘 챙겨주고 월급도 넉넉하게 주고 그러니까 한 달이나 쭉 있으면서 한다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이제 상주를 했는데 아이고 사모님요 제발 좀 나를 이 집에서 나가지 말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참 우선 여러 가지로 이 편안하기도 하고 고부간에 사는 모습도 보기 좋고 이러는데 내가 이 집에서 뭔가를 배워 가지고 나가서 나도 당당하게 시어머니 노릇 잘한다는 말을 한번 듣고 싶은데 그때 그 생각이 날 때까지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한대요.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아이고 그럼 좋죠. 그런데 몇 달 안 있다가는 보따리를 주섬 싸가지고 내가 갈라 내일 모레 갈랍니다 이런데요. 그렇게 오래 있겠다고 했는데 왜 그래? 마음이 변했어. 내가 이 눈여겨보고 귀로 귀담아 듣고 이래 한 것이 며느리하고 못 사귀어 가지고 내가 와서 이렇게 사는 형편이다 보니 아주 세심하게 살핀대. 그런데 몇 번 느낀 것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 일에서 이 집에서 하고 내가 며느리한테 반응했는가하고 너무 다른 데서 내가 큰 느낌을 받고 충격을 입었다고 그 정도로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 우리도 뭐 보통 뭐 그런데 뭐 그래 뭐 느낌을 줄 게 뭐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무슨 느낌을 받았길래 그래요? 하나 예를 들더래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이 무슨 물건을 하나 사와가지고 갖고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참 내가 오늘 말이 자꾸 왜 이래 엇갈리노? 며느리가 자기 좋아하는 것을 무슨 물건을 사왔더래요. 와가지고 어머니 물건 하나 뭐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어가 사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거 참 곁에 놓으면 그거하고 참 어울리겠네. 아이 눈썰미도 좋지 하면 그래 칭찬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대요. 며느리 사오는 걸 보고 뭐 놓을 데도 없고 뭐 그런데 그런 거 비싼 걸 뭐하러 사와가지고 걸리적거리게 저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뭐하러 사왔느냐고 나무랬답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자신이 했던 것과 이 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서 깊이 있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너무나 고부간의 그 문제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 집 시어머니 하는 식으로 좀 더 칭찬을 하고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내서 나도 잘 살아보려고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럼 그러라고. 근데 지금 그때까지도 명절 때면 뭘 사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 너무 고마워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반성. 가만히 그게 반면교사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아서 자신이 해왔던 것과 비교를 하면서 깨우치게 되는 것. 그러면 얼마나 상대에게 고마운 생각이 나겠어요. 스승처럼 생각이 되겠지요. 그리고 본인도 고부간에 그렇게 맞지 않던 것을 한 생각을 되돌림으로써 잘 지내게 되어가지고 그 뒤에도 잊지 않고 명절만 되면은 과일이나 뭐를 사갖고 와서 고마움에 대한 예를 차릴 수 있는 그 인간관계. 그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병고로서 야약을 삼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차라리 안 보고 안 듣고 떨어져 사는 게 더 편하다. 그런 어떤 식으로 자기 주장을 굳게 하고 고쳐야 되겠고 또 시어머니의 위치에서 당당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저 우기기만 하고 그랬더라면은 빨리 집에 가지 못했겠죠. 아픈 마음과 사정, 또 몸이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내용에 관해서 자신의 마음을 애누리 없이 바라보는 그런 사유의 시간이 있으면은 병고가 양약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방향을 가장 강렬하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성인이 부처님입니다. 자신반조, 나에게 봉착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중생은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무게를 얼마만큼 줄이면서 좋은 방향으로 응용해 나가는가가 문제지 누구에게나 고통과 번민과 아픈 가슴은 다 갖고 있습니다. 보왕삼매로 보배 보자 임금 왕자입니다. 보배는 만물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것이고 왕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사람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이죠.
금과 옥조, 삼매는 일념을 이루는 것을 삼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모아서 잘 마음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보배가 나오고 임금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의 큰 인생의 권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삼매론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겨울비가 오고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나 기차 속에 탔는지 이 밤에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오고 가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는데 들어 장애가 있고 힘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은 병고가 양약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함께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